안녕하세요.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입니다. (70주년의)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당신으로부터 컴패션. 그러니까 이 당신이 하나님이기도 되고 각자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컴패션, 긍휼하심과 함께하심이, 그 마음이 스완슨 목사님, 컴패션의 창설자로 시작이 돼서 그 마음을 가진 스완슨 목사님과 많은 후원자들이 한국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부르심에 한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가슴을 품은 스완슨 목사님에 그 이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26개국에 한 14만 4천여 명을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그냥 일반적인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주석을 보면서 설교를 그냥 준비하고 가르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지상에서 낮은 곳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일들이 생겨요. 너무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이 거기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지를 실제의 그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래서 한 영혼을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예를 들면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세상이 변한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에서 뭔가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12명의 제자,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킨다는 그것을 더욱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너희 주변에는 가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있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하게 만든 것은 이 사랑을 배워가게,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랑에서 점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조건 없이 끊임없는 한 영혼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도전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이영표 형제가 너무 저에게 오히려 깨달음을 줬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세계처럼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다는 것은
5명의 아이가 있으면 5명에게 한 빵씩 나눠주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텐데 5명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 5개를 다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마음으로 품어라 하는, 그것은 5명이 그냥 그 하나씩을 먹고 끝냈으면 거기에는 배움도 없고 그냥 내가 나름대로 나의 세계에 관해서 그냥 딱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한 명에게 5개를 주면서 나눠줘라 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가만히 두면 예수를 알던 모르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목사이고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잘 할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과연 당신의 것으로 모든 것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걸 했을 때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배움이 바로 이 나눔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컴패션을 방문했을 때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차인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컴패션의 양육은 진짜 지옥과 죽음에서 한 아이가 천국으로, 교회로 옮겨져서 이 아이가 거기서 천국을 세상에서 맛보면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기쁨으로 이제 떠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버스 문이 딱 닫히는데 아이들이 막 빠이 하고 손을 막 흔드는데 제 눈앞에 갑자기 한 아이가 서 있는데 한 5살, 6살 된 한 남자애였던 것 같아요. 힘이 전혀 없이 얼굴은 완전히 혈색이 없는 그 아이가 서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얘를 못 봤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버스를 잠깐 스탑시켜 달라 그러고 문을 이제 열고 내려가서 물었어요. 근데 물었는데 이 아이가 힘없이 서 있는 그 아이 뒤에 계속 울고 있는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교회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아니 얘는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살피더니 얘는 컴패션에 등록된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표에게 제가 물었어요. 얘를 만약에 지금 등록을 시키면 이 교회에 양육이 되게 하면 얘는 지금 의료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후원하고 싶다. 이랬을 때에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고 아직도 계속 힘없이 서 있죠. 근데 그 뒤에 엄마는 따갈로로 이게 통역이 되면서 끊임없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보면서 컴패션이 아이가 등록이 되면 제일 먼저 영양실조와 의료를 혜택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 수많은 이런 곳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주 있는 일이고. 그런데 1년 후에 이 교회 프로젝트를 방문을 했는데 양육센터에서 얘가 보란듯이,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제 앞에서 진짜 얼마나 개구장이처럼 이 찬송에 맞춰서 막 댄스를 춤을 추고 있는지 애가 그냥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물었더니 얘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수술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근데 애는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살아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한국 전쟁고아 때 컴패션을 시작했던 스완슨 목사님이 백인 후원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 아이처럼 신나게 춤추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기쁘실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아이가 소생이 되고 살아나고 저렇게 자존감이 키워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컴패션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너무 신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네, 아이들은요, 누구를 이렇게 신뢰하면 그 사람이 거의 하나님 존재처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땐 선생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리고 선생님이 한 말을 쏙쏙 다 소화를 시키고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경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경험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신뢰와 그리고 신뢰를 통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점점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과 환경과 주변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결국에는 주님은 너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것도 너에게 해결했다 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되게 은혜로 될 수 있게 경험하는 그 자체가 저는 성장이고 신뢰이고 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그 사모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아 성찰이 있으면서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함께 하심에서의 성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마지막을 보면 항상 마음을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찰로 제 마음이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 당신이 보는 것만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시험해 주세요. 내 동기와 의도가 불순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악의 길로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불투명하니까 주님 나를 관찰하시고 시험해 주세요. 이 삶의 태도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아내와의 아이들과의 잠시 소통을 하던 이런 가운데서 사건이 일어났던 우리의 그 태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만큼으로 우리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숨어있는 나의 자신. 근데 그 중에 몇 개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가지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삐쭉삐쭉 튀어나온 모난 것들이 있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러한 가지치기가 있고 자아성찰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에게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더더욱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근데 많은 우리가 그냥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는 자극 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열매에서 더 많은 열매, 더더욱 많은 열매 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연합이 되는 그 경험에서의 신뢰와 전폭적인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아이처럼 더 순수하게 나아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뒤에 너가 나의 뜻대로 뭐든지 물어라. 너와 나의 마음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가 묻는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 선까지 우리가 점점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많은 것을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기쁨이 나에게 더해지고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참 너는 내가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참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루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그 오고 가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교회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밖의 삶이 이루어지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소중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내 가족들이 증언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행복과 기쁨과 숨길 수 없는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베드로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감없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지고 풍성해졌을 때에 저는 그 의인이 이 땅에 소수라도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과 이 땅에 계속 확장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의인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역사를 행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수십 년 됐어요. 아내한테 물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과연 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직 부족한지 처음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제는 술술술 얘기를 해줘요. 저희 직원들도 얘기를 해줘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주냐면 저를 이렇게 조사하면 제가 저를 평가한 것보다 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을 너무 거룩하게 너무 높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을 지적해 준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냐고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 줄 수 있냐고 인내해 줄 수 있냐고 나 잊지 않고 있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니까 기도 안에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딱 하나예요. 하늘의 당신의 뜻이 나에게 향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성품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 닮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풍성해지지 뭘 주세요, 뭐를 더해주세요, 뭐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자랑스러워하는 딸 아들로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우리는 그 기대만큼 되기가 너무 힘들지만 혹시 나는 그 기대가 있는가 또는 그 기대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또 성장하고 있기에 내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며 하루를 끝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드려져야 할 질문이고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